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때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삶을 지난 시간부터 돌아보고 있는데요.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에 과연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는가?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만사형통, 평안, 문제없음, 승승장구, 우아하고 멋진 삶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과 같은 이런 파란만장한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첫 7년을 라반에게 속아서 공치고 결국 14년을 아내 얻는 일을 위해서 협의했습니다. 그 후 6년간 품삯과 관련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10번 속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속았다면 10번을 속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 후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칩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을 구약시대 호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속하는 야곱쯤 되는 사람의 삶이라면 누가 봐도 멋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우아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동경하는 삶이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너무 삭막합니다. 측은해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 일 후에도 야곱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이 상황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떡하나 이거.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이 야곱을 치면 야곱의 가정은 몰살당합니다. 그 고비를 간신히 넘겼어요. 그리고 갔는데 세겜에서 외딸인 디나가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수치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 앞에 또 섭니다. 그리고 연이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세겜성을 노략함으로 한 번 더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할 위기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인도를 약속받았던 야곱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겪어내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다만 립 서비스였을까요? 말뿐이었을까요? 이런 인생의 그림을 보면서 그래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질문이 생겨요. 왜? 보호하신다면서 왜? 인도하신다면서 왜? 지켜준다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수많은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문제에 너무 현미경을 들이다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는 목적 그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난리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은 그저 물끄러미 지켜 보시면서 내 내면이 단련되는 것을 어쩌면 때로는 너무 아프게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도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틀림없이 머리바와 마사를 지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여러분, 머리바와 마사의 원래 지명이 뭡니까? 나와 있죠? 원래 지명이 뭐죠? 르비딤이었어요. 원래 지명은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이 르비딤이 어떻게 왔는가? 그 배경을 1절에 잘 설명하죠.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르비딤이에요. 머리바와 마사로 불려지는 르비딤이 어떻게 왔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는 말의 뜻이 너무 재밌어요. 르비딤의 뜻이 뭐냐면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휴식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휴식처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르비딤, 즉 휴식처에서 하나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휴식처로 인도한 그 르비딤이 하나님에게 대든 머리바와 하나님을 시험한 마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르비딤을 머리바로 그리고 마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대들고 싶은 상황이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다고 하나님께 너무 쉽게 대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휴식처와 같은 것도 때로는 머리바처럼 보여요. 때로는 마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르비딤이 우리의 눈에도 르비딤으로 보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지난주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야곱의 삶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그 인생에 또 다른 큰 충격을 주는 사건 하나를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는 일이었어요. 물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지만 야곱은 정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의 약속이 있는 야곱의 삶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저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대한 글을 읽어봐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산다면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할 거 다 당하고
괴로운 일 다 겪고 숨이 안 쉬어지는 상황도 다 지나가게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림을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면 만사형통, 문제없음, 이게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질 않아요. 우리는 삶이 조금 힘들면, 좀 어려워지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하나님 인도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데 하나님의 그림하고 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그림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대로 내 인생에서 그려간단 말이에요. 우린 힘들면 자꾸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하나님 나를 안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 인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험난한 인생과 하나님의 인도는 공존합니다. 아멘입니까? 험난한 인생과 하나님의 인도는 공존합니다. 도저히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힘든, 어려운 고비가 있는 삶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인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그러니 고난이 오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줬는지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크게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땅을 준다. 그럼 반드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약속.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 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요, 야곱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야곱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네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첫 번째 약속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는가? 예. 첫 출발부터 외삼촌에게 속아서 7년 그리고 14년을 공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요. 창세기 2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랬어요.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지금 왔는데 거리는 720km입니다. 고속도로 물론 없지요.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직통으로 걸어가도 20일은 걸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평양까지 걸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걸어가시겠어요? 되게 쉬울 것 같죠? 북쪽으로만 계속 가면 되는데요. 한참 가다 보면 어디가 북쪽인지 동쪽인지 몰라요. 72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720km 되는 거리를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야곱이 갔어요. 동방의 땅에 도착했을 때 우물에서 사람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을 때 물어요.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안다. 지금 그 집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누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갔을 때도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을 정확하게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냥 외형으로 보면 14년 동안 야곱이 한 일이 없습니다. 아내 얻는 것 외에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는 14년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태를 여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적절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보고 계셨어요. 아무런 일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결혼의 과정에도 14년의 세월을 속아서 허송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뭘 하셨냐? 12아들 낳았지요. 딸을 낳았지요. 손자 손녀를 계속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야곱의 자녀가 태어나는 일에도 레아의 태를 여시면서 관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품삯이 바뀌어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테니까 그리로 돌아가라. 비록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은 치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가 출발했을 때 주신 약속은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갔어요. 외삼촌에게서.
자녀를 다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모은 재산 다 몰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알았어요. 추격해 옵니다. 이제 내일이면 야곱에게 당도합니다. 그 전날 라반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31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7일을 추격해서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길라산에 야곱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야곱 만나면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해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니까 꿈에 나타나갖고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미리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잘 모르긴 하지만 이 라반같이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 야곱을 만나서 해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했을 것 같습니다. 꿈꿨다고 뭐 안 하겠어요? 야, 라반이요. 꿈꾸고 나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29절입니다. 3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속내를 드러내죠. 내가 너를 해칠 수 있다. 그런데 어젯밤에 너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이렇게 툭툭 쳐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한 곳으로 야곱이 가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그냥 늘 속기만 하고 당하기만 한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곳으로 지금 야곱을 인도해 가십니다.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에 야곱이 너무 두렵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터질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은 밤새도록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형을 만나는데요. 그렇게 야곱을 향해서 적개심을 불태웠던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오더니만 야곱을 끌어안고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목을 이렇게 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둘이 거기서 막 그냥 소리내서 막 웁니다. 20년을 칼 갈았는데 갑자기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누가 바꿨을까요? 20년을 갈았더니 복수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서로 목을 어긋 맞추어 안고 울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형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야곱에게 들었기 때문에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도요, 두려움과 답답함과 숨막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가 경험되는 거예요. 동시에 경험돼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또 넘어갔어. 이게 하나님 인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나를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넓히는 것은 그냥은 안 넓혀져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자리까지 안 가면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꿔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답답함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공존한단 말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의 사건을 겪은 후에도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 사람 다 죽여버리고 다 노력해 왔어요. 사람이고 물건이고 닥치는 대로 다 노력해 왔어요. 그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세겜 사람하고 더불어 지내는 사람들이 만약에 복수하면 다 끝나잖아요. 몰살당한단 말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다가 중간에 돌베개하고 잠을 잤던 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 여기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형을 만나고 고향으로 가다가 지금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에 머물러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가게 해야 되잖아. 사건 하나 겪습니다. 너무 지금 이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살아라. 그리고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 다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어라. 우리 다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얘기하고는 세겜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베델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호하느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겪은 이후에 드디어 야곱이 어디에 왔습니까?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출발하기 전에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왔어요. 자,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우리의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야곱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야곱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약속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왔네 여기? 왔네?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약속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어쩌면 야곱의 인생과 너무 비슷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까 힘겨운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 두려운 일도 많았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에 서기도 했고, 어떤 때는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그 힘든 과정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도 하면서 그 자리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좀 더 흐른 다음에 보니까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에 도착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쉽게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광경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고 때로는 당하고 때로는 감당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 일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가 머리바와 맞사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휴식하라고 보내주신 레비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자리에 평생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에 머물 때도 있어요. 내가 이게 빠졌구나,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 다 지나가요.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지나는 와중에도 하나님 인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만 계셔서 우리가 깊이 고뇌하고 답답해하면서 그 자리를 지나가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갔을 때 하나님이 딱 만나기 직전에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겜 주변에 있는 민족이 야곱에게 복수하면 야곱이 거기서 완전히 멸망할 그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어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의 몸으로 부닥치면서 우리의 몸으로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단련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피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의 인생도 돌아보니 힘든 시간이 적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들고 희망을 보기가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이 지났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 다 허락하셨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도동에서 처음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때문에 정말 희망이 없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 이상을 내일이 없이 오늘을 힘겨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를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는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도 참 길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진전이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을까? 예. 가슴을 졸이면서 보낸 세월이 꽤 길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는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부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후에 해도에서 교회를 이동으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동의 모든 땅은 다 돌아봤습니다. 다. 산으로 들로 하여튼 땅이 있다는 데는 제가 다 가봤어요. 가고 싶은 땅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충진교회 자리입니다. 가고 싶었어요. 우리는 교인들이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인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야, 땅 살 사람이 많구나. 가격이 자꾸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 땅을 못 샀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무 허탈했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았어요. 그 땅을 사지 못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도 이러고 안 됐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지금 포항에 저기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힘든 시간을 고뇌하고 아쉬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다 이제 먹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창포동에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7년이 지났어요. 이곳에 오게 된 과정은 이 땅은 제가 찾아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신기하게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동보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경치도 좋아요. 공기도 좋습니다. 환경도 좋아요. 터도 이동 땅의 6배가 됩니다. 이동 땅 평수를 제가 대충 지금도 기억합니다. 1030 몇 평인가 그렇게 돼요. 뒤로도 못 나가고 앞으로도 못 나갑니다. 뒤에는 학교가 들어갔고 앞에는 도로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나갈 수 있고 뒤로도 나갈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고뇌하고 실망하고 아파했을 때 다 보셨겠죠?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이곳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아파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내는 안타까워하겠죠? 내가 그보다 더 좋은 데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는 안 들려요. 한참 지나고 나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런 경험 저만 하겠어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30대 중반 어머니께서 기도 중에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환상을 보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 교인 숫자가 별로 안 됐어요. 포항 땅에서 침례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굉장히 흥분하면서 기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었어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무엇 하나 걸리는 게 없고 무엇이든지 요소를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집이 나오고 직장 나와라 뚝딱 하면 직장이 내 앞에 대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인생을 살아도 집 때문에 고뇌할 수 있고 직장 때문에 너무 답답할 수 있고 결혼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돈 때문에 죽도록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계속 설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견뎌야 합니다. 해주세요. 왜 안 해줍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가 머리바와 맞사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듦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고 계시고 아신다고 알고 계신다고 해서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금방 해결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지켜봅니다.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간섭도 하시지만 지켜볼 것인지 간섭할 것인지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뇌하고 때로는 절망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인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어요. 부딪혀보세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숨이 안 쉬어질 수도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절대로 짧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나다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한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이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선 그 자리가 르비딤이 아니라 머리바가 되고 맞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 인도는 구약시대에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아예 인도자를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요. 아예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 하시는데 이 땅에서의 삶만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과정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겠다. 약속할게. 보증한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1절부터 읽어보시면요, 그분은 우리를요, 우리보다 훨씬 멀리 보면서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죽음까지만 생각하면서 달려가지만요, 그분은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그분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만 보는 우리의 관점과 영원을 바라보는 그분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옳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가이드하시는데 가이드의 원칙이 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모두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인생을 몇 년 살았든지 간에 인생길은 늘 낫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나 노인이나 인생길을 걸으면서 당황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요. 섰어요. 80이 돼도 한 번도 안 가보게 설 수 있고요. 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갈림길에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늘 고민이에요. 머리 빠지게 고민을 내서 결정한 길도 최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해 주는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분은요, 내비게이션보다 우리 인생길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돈을 받고 여행지에서 가이드해 주는 관광 가이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을 너무 안 들어도 그분은 떠나가질 않아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이드해주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보세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주로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데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낯선 곳을 여행해도 가이드가 있으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는 여행을 엄두 내지 않거나 사전에 매우 많은 준비를 해도 사실은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불안해요. 저도 선교지를 많이 방문합니다. 몇 번을 방문하는 나라도 있지만 가본 적이 없는 나라도 참 많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나라를 여행해도 저는 공항에서 출발할 때 전혀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길 찾는데 도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 공항에 도착하면 선교사님이 탁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차를 타고 모임 장소나 숙소로 바로 갑니다. 그곳에 머무는 내내 식당 갈 때도 태워주고 관광지에 태워주고 집에 올 때는 차로 공항까지 태워주고 언어가 되지 않고 지리를 몰라도 여행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이드가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령님.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낯설고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 많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는 자리에 자주 선다고 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확실한 가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이드 대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확실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을 약속한 장소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가이드를 인식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뿐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자주 성령님을 좀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살고 있잖아. 길을 갈 때, 짬이 생길 때, 생각할 여유가 있을 때 성령님을 자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분이 혹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그분을 인식하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항상 켜 있어요. 지금도 인도 중입니다.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늘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계속 인도 중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도 중이에요. 이제 인생의 모든 짐과 내일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짧은 인생길을 오직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